오늘은 누가복음 21장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셨고, 또 시험도 받으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해서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마무리 사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헌금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5절서부터 38절까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1절서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이 렙돈을 넣는 것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문맥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는 헌금을 바칠 때의 기준이 사람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훨씬 더 부자들이 많이 넣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는 과부가 그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비율에 관한 말씀이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10,000원 넣으면 100분의 1을 넣은 것이고, 그렇죠. 1,000원인데 1,000원 다 넣었으면 실제로 넣기는 10분의 1밖에 못 넣었지만, 부자보다 예를 들면 그것은 100%를 넣었으니까 100배를 넣은 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얼마인가에 따라 비율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헌금에 관한 마음이 중요하고, 또 특별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빈궁한 가운데서, 풍족한 가운데서, 많이 있는 가운데서 내는 거와 없는데도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내는 것과는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시다. 그래서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희생, 여러분들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6.25 얼마 전에도 참 기념식도 하고 그랬죠. 또 8.15 해방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금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을 때 그것이 바울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회개장부에 나중에 계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기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자,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 희생물들은 특히 번제 헌물이라는 게 있는데, 태워서 우리가 고기를 태우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런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는데, 마치 이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을 희생한 것이 하나님께는 그 구약시대의 향기로운 헌물처럼 받아들이신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향기를 맡으셨겠죠. 예, 두 번째 원리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나느니라.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어려운 형제들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되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래서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자들이 헌금한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렙돈이라고 했는데요.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우리가 그 받는 이 임금, 우리가 일당이라고 그러죠. 예, 그 일당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인데 그것을 자기가 이건 다 넣었으니까 굶었겠죠. 그렇죠? 예,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주님께서 아주 크게 평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도 가면요, 다시 고린도 후서로 가시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풍요 가운데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 헌금한 성도들의 마음에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여러분들 뭐 헌금은 아니지만 비슷한 예가 있어요. 그것은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일제 식민지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좋은 간증을 남긴 훌륭한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안이숙이라고 하는 자매가 계셨죠. 예. 근데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중학교인가요? 하여간 그 중등학교 이 음악 선생이었습니다. 음악 교사, 여자 교사셨는데 조회를 하면서 이제 그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해서 절을 안 하고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서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있었는데 사람들이 감옥에 있으니까 뭐 하루에 주먹밥 한 개 딱 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들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 먹을 주먹밥을 그냥 다 먹지 않고 나눠줘 버렸습니다. 큰 희생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많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 지금 고린도 성도들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내 것을 포기하고 주는 것. 고린도후서 8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케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굶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헌금을 했으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주는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2절에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은 넘치도록 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과연 벌어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노라. 5절이 답이죠.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 같이 달리 그 일을 행하되 먼저 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게 아니라 여기 나오죠.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헌금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5절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21장 5절서부터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 유명한 올리브 산에서의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명설교라고 되어 있죠. 가장 유명한 설교가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설교. 옛날에서는 그 산상수훈이라고도 했는데요. 산에서 하신 설교.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산상설교. 두 번째 유명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히 모아놓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특별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락방 설교라고 하고 그 다락방 설교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에 있습니다. 아주 길어요. 그래서 다락방 설교는 굉장히 이너서클, 예수 그리스도하고 친밀한 사람, 뭔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나 들려주는 말씀이고 깊이가 있는 말씀이어서 그냥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닌 깊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다락방이에요. 은밀하게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세 번째 그 유명한 설교는 종말에 관한 설교로 이것을 올리브 산에서의 설교라고 합니다. 올리브라고 하는 산에서 했는데요. 거기 골짜기로 내려오면 바로 반대편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골짜기에 있는 올리브 열매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엎드려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데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2000년이 넘는 뭐 올리브라는 뭐 얘기가 있는데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관광객들에게 호기심 차원에서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자, 그래서 앞서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상당히 길게 무려 37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대부분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종말론에 대한 특별한 강의는 이제 또 특강을 했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고 짧게 몇몇 중요한 것들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아주 엄청나게 예를 들면 지금 아주 치장을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예물이란 말 썼죠. 분명히 1절의 예물은 하나님께 들여서 성전 관리에 쓰이는 돈인데 나중에는 이걸 성전 치장에, 여기 지금 치장에 꾸며진 그 치장에 쓰이는 것을 보게 되죠. 뭔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아마 세계 몇 대 뭐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 아주 아름다운 성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건물인데 하면서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성전이 잠시 후에 그 언젠가 무너져 내릴 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매. 19장에서도 한번 주님께서 4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3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장군 티토
타이터스, 영어로는 타이터스라고 하고요. 뭐 라틴어로는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결국은 함락하게 됐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인류 문화의 유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소문이 나기를 거기에 아주 뭐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나서 병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불을 질렀고, 그 불을 질러 가지고 성전이 녹아내리면서 그 금이 녹아내리는 그것이 바위 돌 틈에 다 막 흘러내려서 찡겼어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다 때려 부셔 가지고 금 캐내느라고 군인들이 약탈하느라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돼버렸죠. 아무리 장군 그 총사령관인 티토가 예루살렘 성전은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인류 유산의 무슨 뭐 유산이니라 해봐야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아주 그냥 다 뒤져서 금은 다 뜯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아우, 이 엄청난 아름다운 성전이 다 그렇게 된단 말인가. 그러니까 혹시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마침 그 상황을 활용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7절 그때 그분께 여쭈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런데 어떤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오늘날도 하여간 종말에 관해서 뭔 얘기가 나오면 호기심이죠. 호기심. 사람들이 그냥 뭐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요. 마야의 뭐 달력이 없어졌대더라. 뭐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2012년에 마야의 달력이 끝나고 더 이상 없어서 2012년 언제가 뭐 종말이라더라서부터 시작해서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라고 했다더라. 그런데요, 1500년도에 그 누굽니까? 1400년도에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 발견할 당시부터 그 이후 150년 후에 종말이 온다는 또 전설도 있었고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거는 인간이 자연재해라든가 신비로운 어떤 하늘의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두려움이 생기면 밤낮 갖다 붙이는 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좀 있으면 말씀하시지만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런데 7절 어떤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하니.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이 표적을 주의 오심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의 표적이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끝의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의 끝,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 또는 성경의 주제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그걸로 인한 나의 구원과 여기에 지금 신앙생활에 거의 초점을 맞추다시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초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장 중요한 성경적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날을 구약 성경에서 그날이라 그래요. The day, 그날 또는 that day,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직접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렇죠, 온 우주의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심판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실 바로 그날이죠. 그러나 물론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예수님의 피값,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씻으신 그 초림이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관심이 더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림에만 관심을 갖고 재림을 관심 갖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따르면 균형 잡힌 시각이 못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는 관심이 없고 재림의 신비로운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두려움 때문에 재림에 휘둘려서 과거에 있었던 뭐 이장님 사건을 포함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 재림과 관련된 이단 종파들이 득실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속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너무나 역설이죠.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속임수가 엄청날 테니까 절대 속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관해서 성경에서 일일이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렇죠? 속지 말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은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죄송합니다. 제가 전서라 그랬죠.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사람들이 반대로 희한하죠. 속지 말라 그랬는데 속고요.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안해하고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재림과 휴거죠.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걸 배교인데요. 저 죄의 사람 저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비로소 마지막이 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속지 말라는 말씀 또 하셨죠? 불안해하지 말고 속지 말라 그랬는데, 종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잘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이게.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그 기쁨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 재림 때의 환난과 두려움과 공포와 원수의 날을, 원수 갚는 날,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통해서 먼저 이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환난에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믿기만 한다면, 정확하게 성경적 교리를 알고 믿기만 한다면 두려워해야 될 리가 없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1장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지금 아마 지구상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여 명 될 거예요. 잘 모르지만요. 우리나라에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믿나 싶지만 믿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유행하는 아주 신종,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이제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불교에서는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부처라는 거예요. 다 이 보살님들이 다 부처래. 우리가 다 부처라 그러죠. 또 우리 옛날 천도교인가요? 우리 옛날 종교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나요? 우리가 인간이 다 천인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다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뉴에이지 운동에서도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게 아니라, 아이가 우리 다 각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이 새로운 뉴에이지죠. 새로운 세상의 사상이 지금 이 세상에 덮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해서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돼 버렸죠. 자, 그래서 특별히 종교적 지도자 가운데 속이는 자, 무슨 아주 새로운 그 능력 또는 은사 이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를 따르라 이럴 때에는 더더군다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아까 찾았던 7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어나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자 보십시오. 사탄의 활동을 따라, 자 사탄을 추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표적, 능력, 집회 뭐 이런 데 쫓아다니면 다 지금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추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1절 써있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믿었으면요, 그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나 못 믿어요. 마음이 비뚤어져서 마귀한테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거짓말도 다 믿게 해주셔. 그래서 문선명도 하나님이 되고 안상홍도 하나님이 되고 이만희도 하나님이 되고 다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인 줄 거짓을 믿게 한다 그랬죠. 여기 나와죠. 이것은 뭐랍니까?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그냥 벼락이 쳐서 즉사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살짝 브레인을 돌려. 그러면은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어. 하나님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해 버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21장 8절.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는데 또 따라가요. 속지 말라 그러는데 속고, 불안해하지 말라는데 불안해하고, 따라가지 말라는데 따라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믿게 만들어 버렸잖아. 그들을 아까 하나님이 정죄하는 거죠. 9절. 또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하여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전쟁, 난리, 뭐 남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곧 종말이 일어나 보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대. 다 아니에요. 가짜예요. 왜? 여기 써 있죠.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리라. 끝이 오지는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왜 끝이라고 흥분을 합니까? 이거는요, 인류 역사 내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부터 그때 창세기 14장에 세계 전쟁, 1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요. 그때부터 항상 있어 왔던 전쟁이고, 난리도 항상 있어 왔고, 그 전쟁과 난리가 심해지면 그것이 이제 표적의 일부이기는 하나 그것이 곧 끝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작에 불과하다. 10절.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다들 앞에서 끌러가려니와. 특히 환란 기간 7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을 성경에 말씀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복 주시는가? 13절.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정말 아무나 갖는 특권이 아니죠. 이와 같은 박해의 시대에 살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떳떳하게 순교할 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렇죠? 증언의 기회로 삼는 거야.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일제시대 때도 우리의 아주 선조 중에는 아주 떳떳하게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오히려 그것을 증언의 기회로 삼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 비겁하게 믿음을 포기하고 정말 이 부끄러운 구원은 받되 주님 앞에 가면 정말 주님을 부인해버린, 주님을 부인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민망스러울까요? 그러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지키며 신앙을 지켜서 떳떳하게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목숨이 아까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우리야 지금 현재 그와 같은 박해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도 매 순간의 삶에서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물리쳐서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과 가볍게 죄를 지어서 그냥 쉽게 죄를 지어버리는 그리스도인과 다 하나님께서 평가가 다르겠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박해와 순교의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관과는 무관하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서, 그렇죠, 죄를 이겨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역시 성경에서는 그것을 생명의 관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종말에 특히 환난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이 없다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승리한 환난 성도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다음에 16절, 15절까지 이 구절이 오늘날 은사주의 성향의 형제 그리스도인들 또는 뭐 교회 다니는 분들로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으로서 이제 어느 곳에 섰다, 그런 경우에는 14절에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내가 잡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재판을 받게 되거나 나에게가 신문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라고 그렇게 미리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왜? 주님께서 말씀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정말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놀라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에 그 말을 부어 넣어 주어서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아주 명설교를 하고 유대인들이 격분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잘못 남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분명히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런 내용인데, 소위 말하면 이 설교하는 사람이 또는 부흥 강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전에 준비하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다. 기도 딱 하고 강대상에 딱 서면 성령께서 쫙 입을 열어서 그냥 잘 말씀하게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그렇죠? 그거는 무책임한 짓이죠. 이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여기 나와가지고 하늘에다 대고 성령님 입술에 넣어줘서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은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그렇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서서 그냥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뭐 성령께서 주관해서 그냥 잘잘잘잘 설교가 나옵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는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왔어요. 분명히 연구하라 그랬고요. 자, 전도, 소위 말하면 설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전도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전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아무 준비도 없이 설교만 하려고 딱 쓰면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설교가 나온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려면은 공부를 일단 해야지.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서 12장 8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위탁받았다든가 누가 또 설교 부탁을 받았다든가 이럴 때에는 사전에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전도서 12장 8절 선포자가 말하노니, 이 선포자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preacher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날 설교자라고 하죠. 설교자.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이제 1장에서 선포한 그 주제를 쭉 12장까지 7절까지 설명한 다음에 설교를 끝내고 다시 결론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를 기울이고 지식을 가르쳤는데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저절로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첫째 뭐였습니까?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아주 세심하게 이것저것 자료를 찾고 주의를 기울이고, 두 번째 탐구하여 뭔가 거기서 영적인 진리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자물들을 정리하였느니라. 그래서 해당되는 말씀들을 착착 정리해서 전달을 해야죠. 어떻게 전달하는가? 10절.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도대체 뭔 소리를 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이러면은 안 되죠. 받아들일 만한,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로 얘기를 해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11절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확고부당한 말씀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성령께서 할 말들을 다 지시할 테니까 아무런 사전 준비가 필요 없다, 이것을 문맥과 아무 상관없이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곤란해요. 저는 실제로 옛날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간증하니까 여태까지 저는 성경 설교할 때 무지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읽고 아 이거다, 준비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입을 열면 짤짤짤짤 그런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 횡설수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나 떠드는 거지 그게 무슨 설교겠어. 그죠?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크게 주의하고 탐구하라 그러고 잘 정리해가지고 말을 하라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런데 물론 여기 계신 분은 안 속겠지만 속는 분이 계시면 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20절에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제가 화요일 날 오니까 다음 주에 맞나요? 20절에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중심, 뉴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지금도 이제 뭐 우리가 자주 예루살렘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듣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20절서부터 38절까지 가능하면 종말에 관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저희가 각자 이제 흩어져서 기도하기 전에